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앞에 서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들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을 부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1절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잠하겠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의 진화를 당하였나이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 신장하고 말씀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집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을 확인하고 더베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 안디옥으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방송을 이렇게 열면은 먹방이 대세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맛집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똑같은 재료를 준다고 해도 똑같은 맛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뭐 손에 뭐 맛이 나오나? 손에 다시다 나오나요? 미원 나오나? 뭐가 다르게 나오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손을 가지고 만지고 이 조물락 하는 여기서 뭔가 음이온이 나온다든지 뭔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다르다.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손맛이 들어간 음식은 더 맛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은퇴하신 사모님이 경영하는 식당이었는데 혼자 일하시니까 주방에 가서 밥도 퍼먹어야 되고 반찬이 더 필요하면 가서 퍼와야 되고 아주 불편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아주 저렴해요. 하면은 모든 음식이요 얼마나 정갈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마치 엄마의 손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먹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 식당 간판도 이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맛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믿음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신앙도 맛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알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또 은혜에 머물러 있고 자꾸 사모하게 되고 자꾸 은혜를 구하게 되고 자꾸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아느냐,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느냐.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상의 환경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믿음은 능력을 가지고 또 전진해 나갑니다. 믿음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바울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참 신기한 장면.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종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었어도 말을 할 것이다. 사명자는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것인데, 그 살리시는 이유 한 가지가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이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로 치고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왜? 사명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터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또 다시 제자로 삼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부활신앙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 상반부에 보면은 루스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백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부활의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면요,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못을 박아라. 튼튼하게, 아무리 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텐트가 허물어지지 않게 믿음의 못을 꽝꽝 박아서 견뎌야 된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신앙의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핍박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장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보고 뭐 견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무엇을 겪는다고요? 환난을 겪는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좀 뭐 안 할까요? 어떻게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말씀해 갔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이 기록했어요. 많은 환난을 겪을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환난을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덮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덮어서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없는 믿음 없고, 환난 없는 교회 없고, 환난 없는 목사도 없고, 환난 없는 장로도 없고, 장로도 아무나 가잖아. 환난 없는 권사님 없고, 환난 없는 집사님 없고, 다 환난이 있는. 더 환난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나 들어가려면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교회에 일할 장로님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에게 위탁을 하고 주님에게 위탁을 하고, 주님 위탁이라는 건 뭔지 알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위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교회 일꾼들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부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이 안디에고에 돌아오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원래의 자리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돌아왔다라는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았다고요? 교회를 모았다. 성도들을 모았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모았다. 교회들을 다 모으고 성도들을 모아서 누가 행하신 일? 누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를 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이 영적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직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을 견뎌내는 인생, 입을 열 때마다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내 인생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 교회, 명성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도다. 이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에 이렇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충고하며